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려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미 어버이날은 8일날 금요일날이죠. 8일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혹은 섬기는 부모들에게 나름대로 효를 다 한 줄 알고, 또 이 서부교인은 나는 나를 지정해서 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침은 1년 12달 우리가 부모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녀된 도리로서 효를 해야 할 것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계명이 주어졌건만 혹은 국가에서 장려하건만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내 곁을 떠난 이후에야 부모가 생각이 나고, 좀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으로 마음에 아파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부교인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제 가슴에 꽃이 하나 달려져 있고, 65세 넘으신 분들은 꽃을 하나씩 드린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받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가진 성도의 삶, 보배를 가진 성도의 삶. 이게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을 때에 성경 안에서 제목을 잡고 성경 안에서 대지를 뽑아서 그것을 말씀을 좀 더 펼쳐서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간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쓴다는 것은 어렵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캘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근간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좀 더 말씀에 충실하자,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저는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자랑, 성도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도의 최고의 자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성도의 최고의 자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 하나를 만나죠.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이렇게 내밉니다. 한 푼 달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손을 내미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야,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한 내가 예수를,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받아봐라. 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참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진 성도는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내 마음에 지녔기 때문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이 값어치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은과 금으로, 금과 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 예수를 내 몸에 가졌다.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뭘 잘하는 거 하니까
너희들 내 육체, 바울 사도를 보면요, 가난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다니니 돈이 없습니다. 굶기를 밥 먹게 합니다. 여기 가면 매 맞고 저기 가면 돌팔매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바울처럼 그냥 인간의 삶이 너덜너덜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를 흠모할 만한 그러한 가치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내 육신, 너희들이 보기에 육신으로 보면 내가 가난하게 보이고, 너희들이 육신으로 나를 볼 때에는 정말로 불쌍히 보이고 참 안쓰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는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를 가진 성도는 근심, 걱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오른 우리가 내세의 천국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하면서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주 비행을 하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그 먼 나라의 별 화성을 갔다가 이제 사람은 갈 수 없지만 이제 그 기구를 띄워가지고 화성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탐사를 하고, 얼마나 발전된 세상입니까? 세상만 지상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독약 어젯밤에도 제가 싹 뿌렸습니다만 소독약 한 번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 구지프에 와서 타면요, 피백제가 있는데 여기 오면 3시간 안에 죽습니다. 이게 별것도 없어요. 화장지에 묻으면 3시간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속이라든가 혹은 이런 유리라든가 일주일 동안도 산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밖에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폐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직 면합니다. 면한 그런 생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얼마나 그 코로나를 잡아내는 데까지는 어떻게 생겼다, 왕관처럼 생겼다, 무슨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잡아냈지만은 머지않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실체를 이제 봤으니까. 네, 그 바이러스 실체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 어떻게 생겼다, 어떤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죽이는 약이 어떤 것인가, 못 들게 하는 약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방 백신, 치료약을 만드는데 온 세계가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도 돈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다시 위축이 되어버렸어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제로로 갔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례를 빼면 거의 제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감염이 안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태원 이제 클럽에서 다녀온 친구 하나가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34명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명은 외국에서 오는 사례고, 지역 감염이 어디냐면 20 몇 명이 지역 감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슈퍼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31번 환자가 슈퍼 이제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온 신천지 교인들에게 아는 대구 지역 전체에게 다 뻗들어 버린 것처럼 이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전라북도 사람들도 6명이나 이태원 클럽에 가서 놀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제주도 간 사람도 전국적으로 다 가더만요. 예, 지금 이제 전라북도는 별로 심심한가, 하여튼 이태원까지 가서 하여튼 신나게 돌고 왔어요. 완전 6명인데 오늘 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전라북도 사람들은 6명 갔다 오는데 1명도 양성은 없고 음성자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야, 전라북도는 참 이거 청정지역인데 그런다며. 그랬어요. 그러지, 전라북도는 아니 청정지역이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사람들도 두려우면 똑같아. 서울 사람들이나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별 다를 건 없어. 왜? 하도 이것은 지역적인 그러잖아요.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인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양성 환자들로 바꿔졌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는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타나니 이제 안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위축이 됐어요. 예배도 위축이 됐어요. 모든 성 사람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됐습니다. 이게 참 거기 갈 때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되고, 물이 보이면 손을 씻어야 되고, 그냥 물만 보이면 손 씻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 전부 다 이 뭐가 있으면 소독약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짜가지고 손을 비비고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약도 없다는데, 치료약도 없다는데 걸리면 답답한 거예요. 요새는요, 뭐 이제 걸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선만 같아도 14일 동안은 꼼짝 말고 집에 깍깍 갇혀 있어야 돼요. 초창기에는요,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어겼다 그러면요, 돈은 물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이게 복잡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가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평등하게 살 때는요,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 시대에 살아갈 때마다 믿는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때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심령에 모신 성도는 보배를 가진 성도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내게 없는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찾았고 느끼는 분들은 내 안에 얼마나 큰 보배를 가졌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이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필요할 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서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을 가리켜서 최고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을 자가 예수 믿고 살아났어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병든 자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병이 치료가 됐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크게 성공해서 승리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큰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가진 성도는 다양성 있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체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첫째, 보배를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고 뚫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자꾸 찾아봤더니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을 한번 우리가 다시 따라가 보십시다. 욥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사단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시험에 쌓이게 됩니다. 사방에 유교쌈을 당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소, 낙타, 나귀, 이제 양, 이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물질 다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이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옵니까? 회오르 바람이 집을 덮쳐서 안에서 잔치를 하던 자기의 아들 11명이 몰살을 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비보를 듣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욥의 몸에서 이게 뭐가 납니까?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렵기까지 합니다. 몸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가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잿더미에 앉아서 재라는 것은 양재물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 상처난 곳에다가요, 여러분 지푸라기 뗀 재를 갖다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씨알인 줄 아십니까? 엄청 씨알이. 그래서 이것을 둘러 쓰면서까지 왔어요. 그러게 그것이 또 끝나기 전에 마누라는 와서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영적인 시험까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 중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까요? 그래도 보배를 가진 욥이 말하 뭐랍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내가 말할 때 어리석은 여자같이 너도 똑같구나. 내 아내라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네가 알고 내 아내라면 적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있고 제 사모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도래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사모가 나한테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같이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죠.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간구합시다. 하나님 믿고 더욱더 나가봅시다. 이게 이렇게 이해해야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너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똑같이 말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왔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욥은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욥이 망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렇게 해서 망해버렸다고 한다면 우겨섬을 당하고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망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가시던 불밭입니다. 가시던 불밭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가시던 불 속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 싹이 나왔는데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이 가시던 불이 이 곡식을 덮어버려서 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고사하고 말았다. 이게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번째 밭입니다. 욥이 우겨쌈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이겼더라고 하는 것이 4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큰 시험이죠. 더 나가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열왕기하 6장 14절에 23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는데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이 엘리사가 자기의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꿰뚫고 있으니 우리 정보를 다 빼가고 있으니 그 정보를 빼가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대거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2겹, 3겹, 4겹으로 뺑 둘러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게하시 종이 나가서 보았더니 이미 자기가 머무르는 성은 다 겹겹이 아람 군대들로부터 꽉 끈이 뭐가 됐습니까? 꽉 끈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기도를 해서 영의 눈을 열어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군대들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있지만, 그런데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았더니 이 사마리아의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겹겹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 본다면 게하시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성도는, 보잘것없는 이 육체에 예수님이 내주리하고 계시는 성도는 염려할 것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까지 걱정했던 게하시가 이 천군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야 걱정할 것이 없구나, 염려할 것이 없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신앙생활하다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면서 답이 없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이런 방법은 이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샬롬,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신앙의 질도 떨어집니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위협을 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항상 제가 지금도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 창궐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찬불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태원의 클럽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로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하면 저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기도해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시거든, 우리는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사람 만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트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어디 시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음식 먹으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빈번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 속에 코로나 양성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양성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동선이 같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천우에서 동선만 같아도요, 격리 대상이 됩니다. 동선이 같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서부교인들, 전라북도는 참 청정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갔다 왔는데 청주에서는 그냥 걸리고, 어디 부산도 걸리고, 어디도 걸렸는데, 제주도도 왔다 걸렸는데, 전라북도 사람 6명이나 왔는데 하나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뭘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청정지역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발효식품 많이 먹어서 그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몰라. 그럼 여기 와서 살아. 전라북도 살면 면역력이 좋아질 것 같아.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싸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0%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같이 동성역에 있다고 해서 100%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같이 근접에 있다고 해서 100% 다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물론 60% 70%는 걸립니다. 왜? 2m 거리 안에서 대화를 했다거나 밥을 먹었다거나 같이 접촉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70%는 내가 볼 때 걸려요. 그러나 30%는 안 걸리더라고 말입니다. 30%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 면역력이 강하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거기다 신뢰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서부교인들은 하나님, 갑옷을 입은 이게 면역력처럼 면역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기식을 하면서 밖을 나갈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발걸음 정해 주셔서 양성자들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나는 교통사고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0.1초 차이로 사고 나고 안 나고 해요. 빈번한 삶이에요. 브레이크 한번 딱 밟았는데 샥 지나가요. 나는 브레이크 안 밟았다면 그냥 같이 때려볼 방인데, 브레이크 한번 밟는 순간에 쑥 지나가 버리니까 사고가 막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빈번한 삶일수록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8절을 또다시 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되는 일도 없고 풀리지 않는 일들 내 앞에 쌓일 때 답답하다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 이것들 때문에 많이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열어주시 아니하실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답답한 일이 정말 많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의 지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보디바의 집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인정받은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것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온 3년 4년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이 요셉을 보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그게 뜻이 없어요. 이미 이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어렸을 때요,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곡식단들이 자기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어렸을 때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무엇을 보여줬다는 게 아닙니까?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공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모함이 기다리고 있고, 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다 죽었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이라는 것은 농론입니다. 오늘 믿어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준비 열심히 했는데도 열리지 않으므로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끔씩 봄 텔레비를 봅니다. 지금 요새는 트로트 시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이 대세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예능도 다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광고도 다 점령을 해버리고, 과거에는 10만 원 받고 다 있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 천만 원, 몇천만 원까지 받는 이런 아주 그냥 이 대단한 능력으로 쫙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걸 그렇습니다. 야, 참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구나. 사람이 바꿔지는 것 한순간이구나.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놀라지만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랄 일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여러분 답답한 것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백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어도 1년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게 느낄 것 없어요. 내가 10년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답답할 것 느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이 자기 성을 낯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쉽게 돌아올 줄 알았지만 20년 걸렸어요. 어머니는 말했어요. 얘야, 너 삼촌 집에 잠깐 좀 갔다 와라. 너희 형의 너 분노가 풀리면 내가 부를게. 그런데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아니하므로 어머니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이 돌아올 때 답답함이 너무나 간절해서 어디에 머뭅니까?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답답했지만 그 답답함이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야곱을 만났는 에서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랜 과정에서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너를 혹시 오는데 다른 놈들이 너를 했을까 봐서 내가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마중 나왔다. 처음에는 분명히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을 만났을 시점에는 생각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런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잘 들은 것 같은데 죽음이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서 23편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 직전.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 직전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몇 번이나 맛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요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핍박하고 시기해서 핍박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 핍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핍박을 보니까 핍박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외모와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너 목수 아들 아니야?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너 시골 태생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뭐야 저게? 저게 정통적으로 이제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겉만 보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핍박했냐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고 역사가 나가니까 시기해서 그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핍박합니다. 외형을 보고 핍박하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을 보고 핍박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겨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주 심하게 굴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내게 오는 질병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보배를 마음속에 가진 자는요, 이 예수를 앞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써먹을 카드가 뭡니까? 이 예수예요. 마지막 써먹는 카드가 예수라니까요. 이 감춰진 보배예요. 감춰진 보배. 감춰진 보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할 때 써먹는 것이 감춰진 보배입니다. 얼마나 보배인데요. 이 두 가지 다 이겨내는,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하늘길이 열리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평정이 오기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그리고 또 치료제도 나오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이 모든 일에 기도로서 감당하고 또 사회를 암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더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5월이 지나기 전에 온 성도가 100% 다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피차에 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꾸림을 당해도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실 것은 시험은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넘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시험의 근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떠난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1 아담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본만 남게 되고 육만 남게 되고 두려움이 존재하고 무서움이 존재하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떠나버린 자리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내재하고 있습니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내와 함께 하신 예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가? 주님께 맡기시고 이기시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예수님의 거룩성을 나 같은 죄인이 가졌으니 이 예수 힘입어 이겨라.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성을 나 같은 죄인이 가졌으니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이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말고 힘을 내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왜 보배를 질그릇 속에 딱 감춰놓고 계시는가?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면 뭐가 나와요? 보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우왕청심마를 보면요, 딱 이게 초록이 쌓아놨더라고요. 깨야만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깨서 먹더라고요. 좋은 것일수록요, 다 이게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쌓아놓습니다. 귀하게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뜯어내야만 이 알맹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피팍을 당해가지고 내가 깨집니다. 깨지면 그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요.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로서 예수를 꺼내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잘 아시는 예로 사도행전 16장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드러내기 전까지 얼마나 맞습니까?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상처가 아픈데 그러다 착고를 채우고 죄수를 붙여가지고 같이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중범죄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 이제 찬송과 기도를 하더니 착고가 풀어지니 한수가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마라, 나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배를 끌어냅니다. 형제 어찌할꼬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나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매맞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있지만 너에게 예수 전하고 싶어서, 예수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 때문에 맺은 거야. 예수 하나 증거하려고 내가 지금 참은 거야. 이것을 드러내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뚜기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뚜기, 그러면 요새는 오뚜기가 없었다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잡고 놀 곳이 없으니까 오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오뚜기도 있고 적은 오뚜기도 있고, 그냥 오뚜기 하나 사가지고요 막 때립니다. 막 때리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놔두면요 떡 서요. 그냥 아마 던져버려요. 그냥 팍 던지면요 떼굴떼굴 궁궐에다가 떡 서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상진 하는 사람이 오뚜기라는 놈이 오뚜하고 서야 돼, 여봐라 하고 오뚜하고 서야 돼, 노래까지 나왔어요. 오뚜기 노래까지 나왔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뭐 잊어버린 노래 같습니다만은 찾아보면 나와요. 오뚜기가 하는 노래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도 이상해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오뚜기가 왜 이렇게 쓰는가 하고 그 오뚜기를 내가 해체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밑바닥에 쇠덩어리 하나 있어요. 오뚜기가 뭐 대단해서 내가 쓰는 줄 알고, 나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칼로 찢어가지고, 그 오뚜기가 그냥 큰 것이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을 만들었으니까 칼로 찢어가지고 봤더니 그 밑에가 바닥에 쇠덩어리 하나 딱 달려있어요. 이것이 오뚜기예요. 이것이 중심 잡아주니까 아무리 던져도 때려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뚜기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오뚜기 신앙은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오뚜기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봐라, 아무리 나를 이제 덮쳐봐라, 나는 예수로 중심 잡고 항상 신앙 안에 서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배로 가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느냐를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을 때 그 지혜를 주시는 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시험과 환난과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더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법에 가르친 성도로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